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것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다 비공유적입니다. 물론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성품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 그것을 우리는 공유적 속성 혹은 보편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적으로는 인간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그러니까 호세아의 사랑은 어느 정도 부분 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차원이 높아요. 그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크고 완전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은 다 비공유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십니다. 우리의 눈높이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눈높이를 낮추셔서 인간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공유하시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적 속성 혹은 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는 그 어느 정도의 성품들은요, 다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이 속성들은요, 인간과 공유하긴 하지만 무한하고 완전하죠. 그런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있는 속성 중에 첫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다 압니까? 우리 예하는 음식 중에서 뭘 좋아해요? 마라탕 좋아해요. 자기를 아네요. 예하는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하고 싶은가, 내가 잘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몰라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기를 다 아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셔요. 실제적인 일이든 앞으로 일어날 일이든 가능성이 있는 일이든 혹은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미래의 일이든 언제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알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한이가 목사님을 딱 보고 있는데 우리 주한이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신 바돼요. 주한이 머리털 몇 개야? 몇 개일까? 1,000개? 2,000개? 아니야. 2,000개보다 훨씬 더 많아. 그런데 우리는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ce,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은 속입니다. 남편도 속이고 엄마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신 omniscience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제한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지식은 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쉽게 여러분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또 뚜렷이 알고 분명히 할 필요는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해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뭘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정도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Wisdom of God. 지식과 구별되는 지혜는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지식을 응용하셔서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는데 지식을 활용하시지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데는 당신의 지혜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왜 2025년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한민국은 이렇게 서로 양극화되고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렴풋하게나마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사고가 생기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런 결핍이 생기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지금도 당신의 지혜로 완벽하게 이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내 삶이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란 가장 좋은 수단으로 가장 좋은 결과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라는 것이죠. 빈칸 다 쓰고 있습니까? 우리 중학생들 다 쓰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Veracity, 진실성, 참됨을 표현하는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고 진실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옛날에 신실이 뭔가, 진실은 아는데 신실은 뭔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신실이라는 말 무슨 뜻입니까?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죠? 신실이란 말은 faithful, 믿음직함입니다. 믿음직함, 진실함과 사실 연결되는 말이죠. 그래서 신실한. 옛날에 또 찬송가 가운데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미쁘다가 뭡니까? 기쁘다는 알아도. 미쁘다가 무슨 뜻일까요? 자, 주 하나. 미쁘다. 밉다. 그럼 하나님을 참 밉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세인아, 미쁘다가 무슨 뜻일까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예쁘다. 자, 우리 유은이, 아름답다. 미쁘다 그랬으니까 아름답다. 미쁘다가 무슨 뜻이죠? 믿음직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쁘다. 이게 옛날 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몰라요. 이제 오늘 아는 겁니다, 그죠? 신실하다, 미쁘다 같은 뜻입니다.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은 존재하심에 있어서 모든 거짓 신들과 구별되는 진정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 여러분, 만방의 모든 신은 다 어떤 신들입니까? 가짜입니다. 거짓 신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참 신이시다. 그죠? 하나님만 살아계세요. 하나님만 존재하세요. 다른 모든 신들은 다 뭐예요? 우상이고 가짜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님은 그 자신에 대한 계시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계시, 말씀에 있어서 진실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through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사물을 대하심에도 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그대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지식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토대로 우리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가르침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어떤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진화론 같은 경우입니다. 그죠? 인간이 사물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 보여지는 몇 가지의 가설들 가지고 추측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무엇에 있어서 신실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살폈죠, 그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하셨다고요. 그 결혼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음직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하신 언약을 생각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일에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은요 기억하셔서 이 시내산 언약에서 요구되어지는 인간의 모든 요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켜 버리시는 겁니다. 그죠? 이것도 그냥 취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율법들을 지켜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는 관점에서, 언약 성취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성경을 유익하고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짓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거짓돼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갑니다. 혹은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인간은 다 거짓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true, 그리고 하나님만 참되시고 faithful, 믿음직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세요. God is good. 선하십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선하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선은 윤리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초, 윤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한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인이 되어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입니까? 선이죠. 좋은 거지 않습니까? 굿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은 굿입니까? 아니에요? 배드입니까? 왜 배드예요? 사랑은 고귀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 아닙니까? 왜 이거는 굿이고 이건 왜 배드입니까? 그렇죠. 그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윤리의 기초는 선하신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괴하는 게 뭐죠? 선악과를 베어 무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인간이 좋으면 선한 거고 인간이 나쁘면 싫은 거지. 뭘 하나님이 정하셔? 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이라고요. 인간의 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나름 비교적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mnibenevolence,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전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에스더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0편 5절. 다음 장. 아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신 분이시다. 굿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신가? 먼저 창조와 섭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어떠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을 나타내고 계세요. 인간이 악을 저지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도를 향하여 더욱 풍성한 선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나타내시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더 특별한 선을 나타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선을 베푸시지만 특별히 성도를 향하여 더욱 풍성한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어요. 왜 우리의 삶이 선으로 귀결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선의 결과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성도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한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게 선을 베푸심으로 더욱 큰 영광을 받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선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선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선을 나타내며 살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도 사랑을 하죠. 네, 오늘 우리 말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 말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알고 있고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심판한다 막 이런 말 하면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 말은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뭐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이성적인 피조물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은 더 고상한 사랑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grace, 뭡니까? 은혜, mercy, 자비, 그리고 long suffering, 뭡니까? 오래 참으심, 관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세아에서의 말씀을 살펴봤지만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돈을 지불하고 이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어떻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인이가 요한 1서 4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이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정말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희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구원받는다,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을 사랑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그 조직신학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이게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이 거룩하심이 헷갈리더라고요. 하나님 거룩하심,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다 쓸까 저기다 쓸까 정말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요 공유적 속성입니다. 왜냐? 우리도 부분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떨기 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모세를 소명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이 땅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해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룩함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들을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다른 피조물과 구분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그죠? 인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신적 존엄성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불순이나 죄성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신 분으로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요수아서에 보면 그 죄 없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뭐 아이든 어른이든 임산부든 상관없이 다 칼로 죽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죄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예. 우리는 그걸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모든 도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나? 그건 아니고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악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신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악했는지 자기의 자식까지도 이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이런 죄악들, 그리고 온갖 그 음란하고 온갖 더럽고 추한 죄를 짓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신 것이지,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와 더불어 교제할 수도 없으며 죄인을 참아 그대로 용서하실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죄 있잖아요.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겁니까? 그죠? 그냥 용서해 주셨죠. 공짜로 값없이. 그렇죠. 아까 우리 밥 먹다가 우리 백병석 집사님이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사서 먹으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사라. 라고 하는 표현, 아까 우리 고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사라 그랬잖아요. 사라고 명령하셔요. 근데 어떻게 살아? 값없이 살아. 이건 모순이죠. 이거는 그럼 사는 게 아니죠. 그냥 얻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거저 얻습니까? 거저 얻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건 거저 얻은 게 아니죠.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거죠. 그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표현이 참으로 묘한 거죠. 값없이 사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계시록 15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그랬으니까 제가 헷갈린 거죠. 비공유적 속성이 아닌가. 하지만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도 부분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거룩을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심과 연관되는 것이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판결에 있어서 재판에 있어서 공정하시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의의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며 자신의 도덕적 완전성에 항상 일치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속성은 그가 제정하신 법에 나타나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율법, 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의의 속성이.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요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세요. 그래서 부자, 가난한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이걸 뭐 이렇게 참조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한이가 신명기 6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조심히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법이 의롭고 그 법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의를 획득할 수가 없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의를 대신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의를 획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권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임의적인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마음껏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주권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예하 오늘 읽었어요? 오늘 안 읽었죠?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예하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만물이 어디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귀결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 없이는 이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도 단 한 존재도 없습니다.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의 날갯짓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그냥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허용하심 속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퀴즈 그러면.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죠. 그죠?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원론에 갇혀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탄과 이 세상의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다투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죄악이 가득하면 사탄이 이기고 있구나. 또 복음이 좀 편만해지면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레이스북스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더 핑크의. 그 책에 아주 정말 저는 이 글귀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무능한 하나님, 나약한 하나님, 패배하신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세계를 보면 여러분 사탄이 다스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린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시면 난리지 않습니까? 사탄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하나님인가 사탄인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 시대에 100년 전 목사님인데 아더핑크 목사님이 그때 당시의 목사님들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하느냐? 우리가 좀 하나님을 도와주자. 우리가 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좀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허용하시죠.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분 악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악을 막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꽃이 피어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권의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세움에 있어서 주권적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뜻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도 주권적입니다.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성취시킴에도 주권적입니다. 완벽하게 당신의 뜻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습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실패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의 눈에는 보일 수 있으나 그건 어리석은 인간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당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웃고 계십니다. 웃고 계세요. 이거 어디에 나오는 표현이죠? 시편 2편에 나오는 표현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있나 없나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웃고 계세요. 백날 너희들이 내가 있나 없나 말해봐라.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제나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래서 완벽하게 이루세요. 중간에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타락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이걸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또 박 집사님 오늘 밥 먹는데 아주 신학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박 집사님이 예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읽는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스트리히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에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까지도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도 예정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 듣고 이걸 깨닫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고 하나님 더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의 내용은 인간과 일부 공유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 인간과 공유하시죠? 맨 처음에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왜 이걸 공유하십니까?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속성은 인간과는 또 차별이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